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진 피터슨 40일 차입니다. 네. 제목이 뭐죠? 믿음과 경험은 의심을 불식시킨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인데, 맞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한 상황 설명과 네.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온지 간단하게 설명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문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29절까지고요. 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고 배경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에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네. 이거 뭐 말씀 보니까 성전이 맞습니다. 지어진 성전에 관한 그런 네.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네. 성전을 다윗은 짓지 못하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둔 상태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낙성식을 드리는 장면에서 이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뭐 언약궤 배경입니다.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쵸.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운 장면. 네, 그런 장면이네요. 네. 이 장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새로운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솔로몬의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핑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분명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죠. 네. 근데 막상 다 지어져 있는 성전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정말로 이 좁은 성전 안에 계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옆에 있는다고, 이 땅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이 있는 걸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걸까? 와주실까? 네, 이런 회의적이고 의심적인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밤낮으로 들어주시고 우리들이 만나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솔로몬의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와 그 의심에 가득 찬 그런 네. 질문처럼 이런 질문들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불안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 과연 어떻게 만나는 것일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특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데 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건가? 네. 나 같은 사람을. 자, 그런 질문들이 들 때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까? 라고 했었을 때 그런 회의적이고 의심적인 질문이 갔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더 깊은 어떤 지식과 생각, 통찰, 그리고 더 넓은 경험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저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네. 라고 이렇게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각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만날 수 있고 만나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네. 김영근 선생님, 오늘 묵상 말씀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을 읽으면서
아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나? 왜 하는 생각이 왜 들었습니다. 그러죠? 왜냐면 이제 어, 지금 오늘 본문에 27절이 주된 네네네. 그 목사님 묵상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27절 자체가 이제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드리고 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실까라는 의문을 가졌다라는 묵상을 쭉 이어가시는데 저는 한 번도 이 솔로몬의 낙성식 장면을 보면서 솔로몬이 의심을 가졌다, 의문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기쁨으로. 그렇죠. 오히려 확신에 찬 이건 어떤 의문문이 약간 문학의 형태인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확신에 찬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분명히 계신다, 함께 해주실 거다라는. 어찌하여 이 작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네. 오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잘 지어놓고도 네. 굉장히 좀 미안한 그쵸. 어떤 네네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쵸.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을 보다 보니까 의심과 의문이라는 점을 계속 지적을 하셔서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고 주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묵상의 내용은 너무 좋지만 이 해석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쵸, 모든 묵상이 다 잘 갈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도 저도 조금 이상해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고 그렇게 봤는데 아마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대부분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지만 모든 성경 묵상을 다 올바르게 해석을 하지 사람이다 보니까 해석 못할 수도 있다. 네, 아마 이 장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감격에 찬 그런 말씀이지 의심하거나 회의적이거나 뭐 그러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솔로몬에 대한 장면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솔로몬에 대한 그림을 이미 그려놨잖아요.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실패한 사람을 안 좋아해. 유진 피터슨이 안 좋아해. 솔로몬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끌어 가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저희들이 이제 조금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드리고 근데 그래도 이 묵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 자체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와 관계해 주실까? 어떻게 만나 주실까? 뭐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만나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회의적인 생각도 하나님 정말 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와 계실까? 이런 질문들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빨리 가세요. 목사님 이제 지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 어제도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런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김용현 선생님 그럼 이 묵상에 대해서는 이 질문은 좋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우리들 곁으로 오실까? 우리를 만나주실까? 맞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전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어저께 이제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사님 스타일대로 단호하게 목사님 톤으로 해주십시오. 목사님 톤으로 흉내내기 좀 어렵고 좀 해주십시오. 워딩만 좀 비슷하게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랑 소통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소통 안 해주셔. 소통 안 해주셔. 목사님 주로 소통을 안 해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일단 그 내용만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제 우리랑 소통을 잘 안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잡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기대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차이가 있을 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소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그쵸. 아니, 내가 부족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소통 방식에 익숙해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우리는 굉장히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논조의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 묵상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도 솔로몬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도 어쩌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가 아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고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런
우리 의심하는 우리, 의문을 갖고 있는 우리를 견뎌주고 계시다는 것. 네네.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거나 이해 못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다려주고 계시고 맞아요. 항상 우리의 고민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의문이 결국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이어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보면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400년 몇백 년의 시간 동안 네.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분명히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해주지 않느냐라고 원망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뭐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 항상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출애굽해 주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불평이잖아요. 맞습니다. 만나주셨는데 불평해. 네. 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그들의 방식으로 안 채워주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런가 불평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표현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화려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이 생각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들은 어떤 단기간에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굉장히 긴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를 결국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소통하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묵상 중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누군가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과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스스로. 그러면서 확신을 차서 당연하다, 물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에 대한 확신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그게 촬영하는데 굉장히 대적들이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도 지금 어물쩡어물쩡거리고 소리가 들어갔어요. 오늘 안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시간을 좀 긴 시간을 지나다 보면 우리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유명한 또 책을 한 권 내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책입니까?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 살아봐야만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 그 책이 있습니다.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들. 우리 목사님이 그런 책도 쓰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이제 묵상 보면서 느끼신 점은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질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개인적인 묵상을 하자면 어떻게 나를 만나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져주시고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 이런 믿음의 확신들을 저는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제가 항상 그러죠. 고향이 동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용한 삶이나 자연, 아니면 사람들을 보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거기 앞에서 제가 마음이 복잡하거나 화나거나 누군가를 확 때려주고 싶을 때 억울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저는 이제 되게 좀 조용하게 한적하게 갈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찾고 좀 그런 자연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멍하니 그냥 소위 좀 나쁜 말로 멍 때린다고 하는데 멍하고 있으면은 그런 느낌들이 와요. 저에게 이제 생각들이 막 오고 가죠. 복잡한 생각들,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쭉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다윗과 같이 저주하기도 하죠. 야이 막 이러기는 하는데,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항상 마지막 끝에는 어떻게 끝이 났냐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마음이 차분하게 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모습대로 나를 살라고 내가 여지껏 배워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런 마음들이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게 그렇죠. 올라와요. 네네. 그러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는 제 마음이 항상 좋은 마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분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맞습니다. 항상 항상 그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의 마음을 잘 이끌어 가주시고 계시고 또 그 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 대신에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쩔 줄 몰라 네. 하는 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막막한 그런 인생길에서 그래도 내가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기승절 확신이라는 네. 어떤 이런 귀한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항상 만나주시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말씀 이렇게 계속 쭉 읽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항상 믿겨져요. 나는 그게 되게 은혜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맞습니다. 말씀 읽으면 지루하다 하고 네. 안 믿긴다 그러고 이거에서 뭘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또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이렇게 말씀 보면은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게 맞다라는 게 그냥 제가 그렇게 가요 글로 그런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한 게 있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잘 이끌어 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대로 흘러가고 조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현실에선 잘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안 줘. 잘 안 해줘. 구하긴 하십니까? 잘 안 해줄 거 알아서 구하지도 않는 것 같긴 네. 하지만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많이 섭섭해 하진 않아요 지금. 네. 하나님 뭐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한테 간다라는 그 자체가 그쵸. 되게 큰 은혜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도 네. 나를 올바른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지금 사역자가 되고 지금 한참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주 젊은 시절에 사역 초창기에 가졌던 의심이 한 가지 있었대요. 어떤 의심입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의 이야기를 보신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두려워서 떨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가인 이외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네. 없는데 그럼 부모님을 두려워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어쩌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동안 해소가 안 되다가 어느 지점에 해소가 됐냐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 부정을 해보고 다 의심을 해봤는데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발견했대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경험. 그러니까 그 삶의 경험들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전도에 말씀하셨던 어떤 삶의 경험들 있잖아요. 나는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긍휼한 마음과 은혜를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삶에 있다 보니까 그 경험들은 부정이 안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도 이제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답변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맞습니다. 어떤 믿음의 확신의 대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질문들을 다들 해보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막막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또 여러분들의 그 의심과 그런 질문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여지껏 살아왔더니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아왔으니까 분명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한 네.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실까요? 네.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네. 조금 덥고 답답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 주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